할렐루야.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큐티합시다 134번째 큐티 시작합니다. 먼저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오늘 중국입니다. 중국 사회주의 국가죠. 전세계 박해 순위 15위입니다. 최근 북서부 지역의 한 기독교 홈스쿨링 공동체가 수업 중에 급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년간 설립되어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신앙 중심으로 교육했었는데 꾸준히 교육하던 이 교육의 장소가 이번에 경찰의 급습으로 큰 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경찰에 연행되고 조사받고 또한 학교 운영은 강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해산되었고 공동체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중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담대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인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의 교육을 잘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기독교 홈스쿨링의 공동체가 다시금 복귀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대 중보기도 53번째 최경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최근에 이러저러 건강검진 하던 중에 동맥경화가 발견되고 머리가 아픈 중에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목 왼쪽 뒤쪽에 1cm 정도 되는 혈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혈전이 나중에 잘못하면 뇌경색이 되고 심근경색이 되는 그런 과정의 단계인가 봅니다. 저도 이번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어서 자부르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 여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최경미 집사님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큐티합시다 134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결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제 6장의 하반절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여러 모든 전리품에 있어서 다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시죠. 이 온전히 바치라는 헤렘이라고 하였습니다. 헤렘은 하나님이 그것을 욕심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자 바치라는 헤렘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7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금 본인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사실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진노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이 다음 전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간이 다시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금 빼돌린 이 사건,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파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한 명 아간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죄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 바로 이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개인의 범죄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서술하시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다고 하시죠. 바로 이 죄의 책임이 공동체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에 대한 공동체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더러워진 것으로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배 속에 있는 전체 사람들에게 공동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은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전략으로 아이성을 이제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 갔다 온 백성들이 한 말씀이 3절에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작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 2, 3천 명만 가면 된다. 이럽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의견대로 정말 그곳에 3,000명 정도 4절 보면 올려보내죠. 그런데 아이성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36명 정도가 죽고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러죠. 바로 이번에는 이렇게 쫓겨난 점령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5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는 공포에 떠는 상태거든요. 예, 공포에 떨면서 이제 지금 충격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어떤 주위의 조언만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음을 이제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장면은 한 장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이긴 상태에서 이들은 영적 자만했고 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러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리고 주위의 조언대로 백성들이 말한 대로 이끌려서 그렇게 3,000명 보냈으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실패를 경험하고 충격받고 지금 여호수아는 6절에 보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놀랍게도 이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불평불만으로 기도하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 뭐냐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멸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놉니다. 이후에 8절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 이름값 해야지 당신 이름 욕먹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보일 정도의 유사된 반응으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던 유사된 반응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주의 크신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조건을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웃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10절 이하에 대답하십니다. 뻔히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성 점령의 실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범죄는 바로 나와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내가 온전히 바치라고 헤렘을 명령했지만 너희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12절 보면 절대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제시하기를 너희는 어서 일어서서 너는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
예, 바로 아이성 점쟁이에 있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도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을 너희는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너 결과는 패배한 것이다. 그럼 해결 방도는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라, 성결하라, 구별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금 승리할 것이다. 다시금 언약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만이, 근데 이 철저한 죄를 해결하는 철저한 회개의 방법은 첫째, 성결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거룩해야 된다는, 예, 이렇게 해결 방도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라.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거룩하게,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거룩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일로 내가 모든 일에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말씀에 승리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열심과 전략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결 오늘 하루도 성결한 하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목요일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주 앞에 감춘 죄로 인해 거룩한 진노가 임하고 길이 막혀버렸네. 아이성 앞에 멈추고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여호수 엎드려 울 때 주께서 음성 주시네. 성결하라 내 백성아, 너희 중에 숨긴 죄가 있도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진멸할 것을 취했기 때문이라. 성결하라 거룩의 불이 다시 타오르리라.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낙심하며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내 언약을 어겼도다. 은과 금과 외투 하나 욕심 따라 숨긴 그 죄가 온 공동체의 걸음을 막아버렸도다. 성결하라 내 백성아, 너희 중에 숨긴 죄가 있도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진멸할 것을 취했기 때문이라. 성결하라 거룩의 불이 다시 타오르리라. 아침에 너희를 불러 지파마다 세우리니 숨겨진 그 죄의 뿌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리. 거룩하신 주의 백성 정결로 다시 서리라. 성결하라 내 백성아,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숨긴 죄를